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었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오래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감격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격이라는 것이 또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말로는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격스럽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만큼 놀랍고 또 크고 또 우리를 하여금 경외를 불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약속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할 때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실에 대해 기초에서 알려주고 있느냐면, 특별히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것들을 변호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또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오심에 대한 그 현상을 오해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말로 각기 서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렇게 아프리카 말로 하나님 복음을 막 전파한 거죠. 근데 그것을 또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시간이 지금 아침 9시인데 술 먹고 저런다, 술 취했다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요엘 2장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그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라는 말씀을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4절의 내용은 요엘 2장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구약이 말했던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은 갑자기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렇게 뜬금없이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고되었던 사실입니다. 그 예고 앞에서 예고를 딛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이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 10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의 말은 다윗은 미리 그 일들을 내다본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고 그에 대한 시를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16편에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말라달라고 할 때 그 나는 다윗 그 자신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수월에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즉 죽음에서 이기신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실제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취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16편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또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베드로는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또 증거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은 오늘 본문 2장 34절 35절 두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 아주 유명하고 또 중요한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사실은 시편 2편인데 그 다음에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 이 시편 110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110편에서 역시 다윗의 시인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과 서기관의 논쟁에서 한번 소개되었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에 그 이야기가 길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은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죠. 그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고 당연히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서기관들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질문하시기를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났는데 왜 정작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후손을 들어서 후손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서기관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야기가 마칩니다. 그 사건을 지금 베드로는 설명하기를 36절에서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로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이 말했던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고 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혈통을 뛰어넘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신 것도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암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의 오심과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또 선포를 이렇게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총 세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 2장 23절과 32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한 절씩 읽어 보시겠습니다. 2장 23절, 32절, 36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세 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주어가 동일하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모함에 의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주셨다라고 23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32절에서는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내주심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수를 36절을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은 우연도 아니고 예수님 단독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고 살리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서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이심,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는 뭐 두 개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알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고 싶어서 그 마음이 지금 이 본문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의 그 알리고 싶은 뜨거운 마음. 제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자, 오늘 말씀이 14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36절에 마치게 됐는데 14절과 36절 마지막 이 내용을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쭉 시작하고 마치는 36절 중간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 들으라 라고 앞뒤로 못 박으면서 베드로의 그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이것을 알리고 싶은 어떤 사명감과 뜨거움이 여기 본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 앞에서 서서 이 이야기를 증거했고 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 삼으신 것을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이 복음으로 인한 메시지가 자기에게 위협이 될 것을 알았지만 베드로는 그것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과 뜨거움과 열정이 여기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은 그냥 이제 자기들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이 사실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책 제목처럼 이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퍼져나갔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된 복음은 예수님이 이전에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확장되고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퍼져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열정과 뜨거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그 유려한 말솜씨와 또 뛰어난 지식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사도행전에는 많은 사도가 등장하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퍼지고 세워지는 것이지만 사도행전 전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책 제목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와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고 자라고 확장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2장 내에서만 근거를 찾아본다면 몇 군데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세 군데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했으니까 증거를 대야 되겠죠. 먼저는 성령께서 어느 절기에 임하셨죠?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죠. 그러니까 한 언어로 말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이 쫙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함을 선포했을 때 3천 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4장 가면은 5천 명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순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7.7절이라고도 같은 단어의 그런 절기가 되는 날인데, 이 오순절은 이렇게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첫 열매를 바친 초실절이라는 명절에서 그 날부터 50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렸을 때보다 오순절날, 그러니까 7.7절에 드리는 그 예물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겠죠.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이 언제였죠? 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을 지킵니다. 초실절을 이 안식 후 첫날에 드려서,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근데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그 성령의 임함 자체가 많은 열매를 말하기 때문에 확장된 것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 자체는 신기한 일이 생겼네? 놀라운 일이 생겼네?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말도 나오고 저기 동남아 말도 나오고 북극 말도 나오고 남극 말도 나오고 아시아 말도 막 나오면서 하나님의 언어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열방을 통해서 쭉쭉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열방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언어가 그렇게 표현되어졌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로 인해서 3천 명이 돌아왔다는 것도 우리는 확장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베드로가 성령 강림과 또 예수가 주시라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힘있게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말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까요? 그냥 명제일 뿐일까요? 베드로는 이 명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만 이 설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회에 섰을 때 그가 4장 12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삼중직을 말한다고 하죠. 선지자, 제사자,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또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체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 속하고 또 나는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또 믿고 따르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측면,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과 사랑, 그리고 다른 또 측면은 이웃 사랑에 관한 측면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먼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계속 말씀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분을 전파하는 삶이 있어야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또한 가르침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이 경고하듯이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처음 있던 어려움은 핍박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핍박보다는 유혹으로 우리를 더 많이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물리적인 핍박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권력과 힘과 재물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살이 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스승을 두는 것, 몸은 교회에 있고 내 이름은 성도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우리가 늘 깨어 있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서기관들도 알지 못했던 다윗의 주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일에 더 애쓰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지금 나에게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서 세상을 다 파악하지 못하지만 예수 믿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명제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안 읽으니까, 공부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일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살아가는 것으로 또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웃 사랑은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저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냥 선심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동정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 도와준다는 그런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표현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또 나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주신 기회로 알고 그를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많은 선지서나 또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웃 사랑이 아주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 이웃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온 율법을 두 가지로 줄이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줄일 수 있다면 미가서 7장 6절이겠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문제에만 나의 구원의 문제에만 우리가 함몰되어서 이웃 사랑을 놓치는 그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단락에 가면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함께 모여서 떡을 같이 떼는 이 모습은 그냥 훈훈한 교회의 모습이 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십니까?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시고 살리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베푸신 분이기에 우리의 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들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그러기로 결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 고민하고 또 우리 삶에 지혜를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